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다 잘 되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 복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정말 끝까지 승리하여서 구원에 이르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특히 데살로니가잖아요. 데살로니가는 핍박이 되게 많았던 곳이에요. 굉장히 험했던 곳이에요. 정말 이 예수를 믿으면 그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런 곳에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한 3주지만 그러나 규례를 따라서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 건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3주 동안에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바울이 이제 베레아로 떠난 거죠. 밤에 몰래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까지도 쫓아오니까 아데네로 이제 도망가고, 그리고 또 이제 고린도 사역이 시작되는, 이게 2차 전도 여행 때 이루어졌던 그런 지역입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거기 목회자도 없어요. 바울도 없이 그저 3주 동안 들었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영혼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핍박이 있었던 그런 영혼들, 그들에게 바울이, 그들에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함께 믿음으로 또 모이기에 힘쓰고 있다는 걸 듣고 그렇게 해서 썼던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 쓰면서 마지막 5장에서 모든 핵심들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모든 기준이 될 만한 것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그 말씀들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특히 5장에 그렇다는 거예요. 5장에. 그래서 21절이 굉장히 좋은 예인데, 보면 19절부터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말씀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꽉 붙들라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는 뭐냐면 hold on to the good입니다. 좋은 것을 꽉 붙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우리 침례교는 교리를 두진 않아요. 다른 데는 다 교리를 두는 이유가 뭐냐면 핵심이 되는 말씀들을 꽉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리를 만들어 놓는 거야. 그게 장단점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익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한쪽에 또 갇혀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갇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원래 그 의미는 딱 이 말씀이거든요. 좋은 것을 붙들라는 거예요. 꽉 붙들라는 거예요. 그걸 카테키즘이라고 그러죠. 카테키즘. 헬라어로 카테키즘이라고 해요. 카테키즘. 꽉 붙드는 거. 좋은 것들을. 바울이 말씀하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붙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좋은 걸 붙들라는 건 뭐예요?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이 포도나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에 불과해요. 그를 떠나서는 죽은 것에 불과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떨어져 있는 건 죽은 거예요. 그죠? 꽃이 뿌리로부터 이렇게 뽑혀가지고 화병에 꽂혀 있어도요, 물이 이게 공급이 되고 있어도 잠깐이에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말씀을, 이기게 하는 말씀을 꽉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나를 내 이 가는 길 끝에서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반드시 붙들고 나가는.
그래서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심했죠, 비박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되게 강했어요. 오죽하면 일도 안 할 정도로 소망이 강했어요. 그것에 대한 열망이 되게 컸던 그런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아직 그 신앙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었지만, 약한데 잘 모르니까 재림의 신앙을 확 붙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처음에 이렇게 당부하잖아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영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쉬어야 되지만 내 영혼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이 영적인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고 있을 필요가 있죠. 내가 지금 자고 있는지, 내가 아니면 지금 깨어 있는지, 내 영적인 활동이 너무나 지금 피폐되어 있고 멈춰져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지금 공부한지, 내가 가련한 존재인지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거 다 입고 자고 누리고 쓰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할렐루야. 그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그가 생명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안에 심겨져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절로 과실을 많이 맺는 영혼이 되고요. 우리는 시들지 않는 청청한 정말 삶을, 건강한 믿음의 삶을, 영적인 삶을,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거. 내가 지금 기도를 잃어버렸는지, 내가 지금 하는 말씀을 잃어버렸는지, 그 핵심인 내가 예배를 내가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너무 세상이 바빠서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건 다 잃어도 되는데, 항상 하잖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1등, 나머지는 2등이라고요. 할렐루야.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자매와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라는 건 두 번째로 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둬야 될 것이, 자리가 바뀌면 모든 게 다 틀어져요. 근데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면 거기에서 모든 복이 오고, 거기서 모든 은혜가 오고, 거기서 모든 생명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 이거 진짜 우리가 그렇게 숱하게 들어도요, 이건 구호에 불과하고, 그냥 교회만 오면 외치는 것, 교회만 오면 듣는 것 아니요. 하나님을 믿으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요. 처음에는 내 기도만 하다가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다음 바뀌어요. 왜? 더 이상 내 기도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왜?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거든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먹이시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입히시거든요. 그러면 나는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것. 할렐루야. 네? 더 큰 걸 구하는 것. 더 이상 자격에 매여 있지 않아요.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게 정말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죠. 성장해 가는 거.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무장하는 거죠. 무장하는 거.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이 여기서는 지금 두 개를 얘기를 하고 있죠.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랬잖아요. 깨어있는 게 뭐예요? 무장하는 거예요.
보분대 기수들은요, 밤에 잠을 잘 때도 군화를 신고 이 하이바만 옆에다 놓고 철문만 옆에다 놓고 거의 모든 준비를 다 하고 딱 누워 있어요. 비상이 걸리면 차에 오르는 데까지 딱 5분이에요. 차에 딱 오르는 데까지 5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탄티까지 다 차고 군화를 신고 그냥 일어나자마자 헬멧을 쓰고 그냥 군장을 메고 총기를 휴대하고 바로 타는 거예요. 늘 끼어 있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해요? 부대를 지킬 수 있고 그래야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면 성장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나오는 게 우리가 마귀의 그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6가지잖아요.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고 말씀을 또 가지며 뭐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 6가지. 이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으라는 거예요. 끼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항상 끼어 있어야 돼요. 무장돼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갖춰져 있는 거거든요. 성도로서. 여기서 지금 2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잖아요. 요즘 나온 성경은 호신경이라고 그러죠. 네, 흉배가 더 이렇게 좀 잘 와닿죠. 심장을 보호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뒤가 있거든요. 앞에는 뭐예요?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감정. 기분을 상하게 하거든요. 상대방은 별것도 아닌데 그냥 한마디 툭 던진 게요.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요. 우리는 막 그걸 가지고 막 맨날 며칠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끙끙 앓고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마귀의 공격. 우리 감정을 터치하면요, 마귀가 터치하면요 쉽게 상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심장이 바로 있잖아요. 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커버할 수 있거든. 그래, 아직은 약한데 이 정도만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마음을 써주는 것도 얼마나 또 큰 건데 우리가 자식에게 뭐 대단한 걸 기대해요? 아니요. 조그만한 거, 조금 달라진 거, 조금 성숙해진 거, 조금 변화된 거,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앞에는 사랑, 뒤에는 믿음. 이 위에 흉배가 앞에만 가려진 게 아니에요. 등도 가려져 있는 거예요. 뭐 등을 맞으면 심장 안 뚫어요. 사랑. 사랑을 어떻게 배워요? 사랑을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은 다 자기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랑. 우리가 어떻게 배워요? 하나님으로부터.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원수되었던 나를 구속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랑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배우면 우리가 어떤 사람도 능히 사랑하고 그 사랑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아요. 저도 좀 그랬어요. 막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막 누가 저한테 막 이렇게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축구하다가 죄송합니다. 축구하다가 무시하는 말을 하면 되게 속이 상하는지 저도 모르게 막 화를 팍 낼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공격당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다 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선 어린 양과 같이 당신 주님이 그러잖아요. 주님이 당신의 목숨을 희생제로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않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시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래요. 할렐루야. 이 깊은 사랑,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뭔지를 알고 배워가니까 자식을 낳고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희생할 수 있잖아요. 그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해도 아깝지 않잖아요.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 아들이 철이 없고 뭐 해도, 그죠? 진짜 철이 없어.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보면, 어제는 수국을 하나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랬어. 야, 너희 꽃 하나보다도 어제 아빠가 지금 집사님하고 뭐 4시 반까지 계속 진짜 지치도록 뺑이를 쳤는데 네가 조금 신경을 썼으면 와서 좀 도와줬을 텐데, 이런 것보다도 그게 더 좋을 텐데,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더 좋을 텐데 막 좀 서운하더라고요. 모르니까, 그 마음을 모르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중심이죠. 아직은 그래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후회되는 게 그래요. 저도 몰랐으니까. 이 관계 속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장 가까운 영혼들을 미워하고 상처 주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다. 네? 철이 없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다 때가 되면 되지만 그 전까지는 많은 이게 시행착오가 있더라고요. 기다렸어야죠. 그래서 사랑으로 의의 흉배를 붙여요. 또 믿음으로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실 것이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나를 붙드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를 구속하셨는데 그 사랑에서 결단코 나를 어떤 것도 끊어내지 못할 거라는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사랑과 믿음,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또 하나가 뭐예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그죠? 우리가 이성이죠. 여기는 감정이라면 여기 이성이에요. 우리는 이 이성을 뭐예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뭐예요? 바라보는 거거든요. 바라볼 때 우리는 늘 그 확신. 뭘 바라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할렐루야. 그 속에서 당신을 희생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라고요.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살리기 위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말씀을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는 이성과 합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거,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 이게 뭐예요? 깨어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게 하심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노하게 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9절에 있는 말씀. 구원을 얻게 하신 거.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내가 너희에게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서로 그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내가 블레싱한 것을 어떻게 해요? 미션이 뭐예요? 우리 미션이 나누는 거거든요. 흐르게 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넘쳐 흐르도록. 할렐루야. 넘쳐야 흐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예배 가운데 서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곳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차고 넘쳐요.
생수강이 차고 넘쳐요. 흘러 넘쳐요. 그 복을, 그 잉여분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넘치는 것들, 시간이든 남들보다 더 센 그 힘이든 아니면 건강이든 아니면 물질이든 그것들을 뭐예요? 내게 남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나를 위해서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요? 흐르게 하는 거예요. 내게 남는 게 있으면 흐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워렌 버핏 같은 분 보면 모르겠어요. 그분이 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구두쇠처럼 아침에는 아침 식사비로 3불 갖고 뭘 하죠? 수십조 원이 있는 분이 아침 식사로 와이프가 3불을 준대요. 3불. 수십조 원이 있는 분이 그걸 가지고 맥도날드를 간대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맥도날드 가면 3불 가지고는 홈리스들이 먹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이벤트가 있어요. 찌끄만한 햄버거 몇 개 막 저희도 그랬거든요. 그 할리우드 그 밑에 할리우드에 그 맥도날드가 있는데 저희가 원래 살던 데가 그쪽이니까 거기 가서 저희 집 사람하고 둘이 가서 1불 내면 29센트짜리가 이렇게 막 몇 개씩 사요. 한 2불 정도 내나 보다. 네, 그렇게 하고 음료수는 이제 따로 하나 시키고 그렇게 해서 한 2개씩 이렇게 햄버거 조그만한 거 그런 거 이렇게 홈리스들 와서 사 먹는 거 너무 신기해서 그걸 많이 사 먹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을 다 뭐 할까? 자식에게 물려줄 것도 아니래요. 아직 뭐 100세 가까이 되셨는데 그런 사회로 다 환원할 거라고. 사회로 다 환원할 거라고.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무 구두쇠처럼 쓰는데 가진 것들을 다 환원하려고.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근데 그냥 살 때도 물론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많이 이렇게 베풀고 하겠죠. 그러니까 환원할 생각도 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적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남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이것들을 나눌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작은 거지만 나눌 수 있어요. 제 아는 친구 목사님이 엊그저께 위임 예배를 드린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대우 아파트 앞에 그 골목에 그 조그마한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 조그맣지는 않고 조금 낮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작은 교회인 줄 알고 개척교회인 줄 알고 마음이 참 안쓰러워서 들어갔는데 그래도 좀 낫더라고요. 저희 교회보다 성도가 더 되나 더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너무 안심이 되고 그런 몰랐어요. 개척교회인 줄 알고 조그만한 교회인 줄 알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교회 1층만 해요. 1층만 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감사하고 근데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자꾸 나눌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셔요. 할렐루야. 예, 더 많은 것들로. 그래서 오늘 또 뒤에 이렇게 잠깐 우리 볼 거는 다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16, 17, 18절에 있는 말씀. 왜?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기본이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우리 사람들은요, 기초다 그러면 무시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없어요. 그 기초도 없는 사람들이 그 기초를 굉장히 무시해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개울 헤엄 쳤잖아요. 개울 헤엄. 그걸 뭐 개헤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배우고 나면 저도 그랬어요. 착각을 했어요. 내가 수영을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수영장 갔더니 개헤엄을 치는데 나가질 않는 거예요. 속도도 안 나가지도 않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배워서 이렇게 기본이 된 사람들은요. 야,
그냥 뭐 물고기예요, 물고기. 그냥 벽을 탁 차고 나가는데요. 이건 막, 와, 너무 부러워요, 너무. 속도뿐만 아니라 막 나가는 게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 거리를 계속 다니는 거예요. 개울 헤엄, 개헤엄을 막 치고 있으면 나가지도 않고 있다가 방해가 되니까 맨 끝으로 밀려나가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 내가 수영 잘하는 줄 알았던 걸 이제 비로소 내가 이런 쪽팔리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죠. 스키도 그래요. 스키도요, 기본기가 잘 된 사람들은요, 스키장의 100%를 다 누리고 살아요. 쫙 높은데 막 이런 데를 내려오는데요, 다 누리면서 기가 막히게 사는데, 이제 막 스키를 배우는 사람들이거나 스키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요, 겨우 한 100명들이 모여서 이렇게 평지예요. 이게 있어야 될 때를 막 1000명이 모여 있어요. 1000명이. 사람 피해 다니느라고 바빠요. 배우기는커녕. 뭔지 아셔요? 기본기가 돼 있는 사람은요, 기회가 많아요. 달라요. 사는 게 달라요. 영역이 달라요. 스피드가 달라요. 기회가 다르다니까요. 신앙의 기본이 갖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내가 항상 기뻐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매사에 내가 감사하고 있는지, 정말 기본이 되어 있는지. 이거 하면 뭐가 되는데? 이 기본을 무시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데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데요. 삶이 달라서요, 가치가 달라서요, 질이 달라서요, 엄청나요. 우린 이렇게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걸 자꾸 무시하니까 하지도 못하면서 계속 뭐예요? 연약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속도 있게 정말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전진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초가 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본기를 잘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모든 귀착점으로 가는 출발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으로 가는 출발이 이 기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우리의 인생은 온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거 같잖아요. 기뻐하는 거 뭐, 이걸 왜 못해?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르다니까요. 이 기쁨이 달라요. 이 기쁨은요, 내 안에서 솟는 기쁨이에요. 영적인 기쁨이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 누리는 기쁨이라고요.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할렐루야, 누리는 기쁨, 내게 주어지는 기쁨, 하나님 내게 주시는 기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뭐예요? 계속 세상 영광만 구하고 살죠. 그죠? 세상 영광만 구하면 살죠. 남들보다 비교해서 조금 더 막 나으면 어떻게든 정말 자랑거리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로만 그렇게 막 치닫고, 그거 지옥 갑니다. 그 결말이, 마지막이 멸망이에요. 그 뭐가 좋다고요?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쾌락이라고 해요. 쾌락. 내가 만들어가는 기쁨,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막 만들어가는, 얻고자 하는 기쁨.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정말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 다 정말 질이 달라요. 삶이 달라요. 다 정말 다른 기쁨이 주어져요. 할렐루야.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 이 기쁨이라는 건, 이게 보면 그런 거죠. 어느 곳이든지요, 누가 이렇게 승리하고 열매를 거두는가를 보면 뭘 보면 되냐면, 어떤 사람이 승리하고 열매를 거두는 사람인가를 보려면요, 얼굴을 보래요. 얼굴을. 표정을 보래요. 표정을. 늘 기쁨이 있는 사람, 늘 얼굴에 미소가 있는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으면 모든 것에 다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연아 씨가 이렇게 썼던 게 뭐냐면 그분은 이미지 컨설팅을 하는 분인데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표정이 있대요. 그 책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에는 표정이 있다라는 책이 있는데 표정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라는 그분이 말하는 표정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표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캐톨릭 신자인데 자기 친구를 가만히 보니까 맨날 뭐가 그렇게 좋대요. 너무 좋아한대요. 너무 기뻐한대요. 근데 항상 박대요. 그래서 도대체 제가 왜 저렇게 박지? 그러고 봤더니 그 친구는 인생의 절반을 교회에서 살더래요. 천주교 신자는 그러지 않잖아요. 뭐 교회 자체가 뭐 인생의 1%나 차지해, 2%나 차지해. 근데 절반을 교회에서 산대요.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뭐 새벽기도 한 번을 안 빠지고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막 뭔가 할 일이 있으면 교회에서 할 일이 있으면요 항상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항상 이게 에너지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교회로 옮겼대요. 아, 뭐가 다른구나. 그 기쁨이 자기에게서 나오겠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왜 기뻐할까요? 우리는 아니까요. 뭘 알아요? 끝을 아니까. 그죠? 우리는 승리가 있음을 아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할렐루야. 예? 항상 그러니까 끝을 아니까 늘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고난 중에도 왜? 끝을 아니까. 그걸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종말론이거든요. 욥기를 보면서 욥기의 고난을 계속 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뭐 거기에 대해서 근심도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걱정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막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왜? 아니까. 끝에 하나님 만나주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예요? 복이 임하잖아요. 할렐루야. 네? 형용할 수 없는 복이 임하잖아요. 네? 우리 그거 알잖아요. 말씀하게 하나님 만나주시는 걸. 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건 뭐예요?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왜? 환난은 인내를 연달을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막 이제 감사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막 하루에 3번씩 감사로 기도했다. 뭐예요?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난 중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늘 기쁨이 넘치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8장의 시각을 보면 우리는 뭐예요? 항상 승리와 우리가 끝에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치 있게 만드시는, 의미 있게 만드시는 의미와 가치가, 우리가 하는 일에 의미와 가치가 있으면 모든 일이 즐거워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내 쾌락을 위해서 내가 막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 즐거움을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게 내게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가 없으면 우리는 거기에 전혀 만족을 못해요. 그것 때문에 밖에 나가서 술 퍼마시고 그것 때문에 가서 춤추고 해보세요. 그게 무슨 즐거움이 있는지. 자꾸 육체로 인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요, 죄로 인한 근심이 쌓여요. 왜? 아니까, 우리에게. 그래도 조금 뭔가 말씀을 하니까 자꾸 우리가 그렇게 나갈수록, 세상으로 나갈수록 우리는 더 근심하게 돼요. 즐거움이요? 일도 없어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뻐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주셔요. 그죠? 기뻐하는 것 자체가. 근데 그렇게 기쁨이 흔들림 없이 나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최종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예,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다른 골목에 가면 기도해요. 정말 기도 안 해요. 그 막다른 골목에 가면 기도해요. 그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계속 막다른 골목에만 가요. 왜? 하나님이 기도시키려고. 그렇게라도 그 영혼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하나는 비상시의 기도와 또 하나는 뭐예요? 평상시의 기도. 어떤 사람은 비상시에만 기도해요. 왜? 위기 탈출. 이 위기를 탈출시켜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어떤 사람은 계속 평상시에 기도해요.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약속 붙들고,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자기 비상시나 자기 이런 막장까지 가서 그것 때문에 막 살려달라, 구하달라 안 한다니까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데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예? 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차원이 달라요.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왜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해? 내가 어려울 때만 기도하면 되지. 어려울 때 평상시에 기도 안 하는 사람, 어려울 때는요, 정말 기도 포기합니다. 하나님 버려요. 세상으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는 뭐예요? 태도예요, 태도. 예. 그죠? 우리가 감사는 뭐냐면 생명의 언어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때 막 사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도 뭐 했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들어주시는 것을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나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보세요. 예? 그 요한복음 11장 41절인가요? 감사해요. 그 앞에서. 다니엘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위협 앞에서도,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위협 앞에서도 감사로 기도했다고. 왜? 그러니까 살잖아요. 생명 언어라니까요. 할렐루야. 예? 오병이어 앞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앞에 놓고도요, 감사로 기도하니까 거기서 이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감사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누구만 알아요? 성도만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알아요. 감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뭐예요? 다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실 거 아니까 미리 감사하기도 하고요. 전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게 다 가능한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소돔과 고모라에 뭐가 필요했을까요? 의인 10사람. 의인 10사람. 하나님 안에 속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이렇게 정말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살아가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우리 이 믿음의 기초를 갖춰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